이게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분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남유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좁고 옆으로 길게 뭐라 그럴까요? 뼈와 뼈 사이에 연골처럼 그렇게 있어요. 뼈와 뼈 사이에 연골처럼 그렇게 밑에는 남유다, 그 북쪽에는 에브라임, 그 사이에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. 그래서 좁고 긴 땅인데 옆으로 동서로는 약 40km 정도 되고 남북으로는 한 23km 정도 이렇게 되는 작은 지역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게 연골처럼 중간에 껴있다. 왜 제가 연골처럼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강대국인 유다와 에브라임이 영토 때문에 싸울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이 두 개가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간에다가 다 이렇게 끼워놨습니다. 끼워놔가지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동쪽의 경계 남쪽의 경계는 유다고 북쪽의 경계는 에브라임, 동쪽의 경계는 요단강, 서쪽의 경계는 단지파 이렇게.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. 중간에 가다가 잘리는 거죠. 잘려가지고 한 반 정도 가다가 요단강에서 서편으로 좀 가다가 한 반 정도 가다가 딱 잘려서 그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곳은 산지 지역이고 또 사막도 많고 척박해요. 척박한데 그나마 조금 살만한 곳이 여리고가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있거든요. 여리고 길갈 이게 베냐민 지파 속에 있어요. 그게 좀 이제 살만한 영토고요. 그 다음에 밑으로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잖아.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맨 위쪽에 있어요. 그 근절이 어디에 또 좀 평야가 좀 옥토가 있었죠.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 여리고 지역, 길갈 지역, 그리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들이 좀 비옥하고 나머지는 척박한 산지나 그 다음에 모래다, 사막이다.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남쪽에는 강대국, 북쪽이 강대국인데 이게 전략적으로 항상 어땠습니까? 요충지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 인터넷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형이 좋지 않는 전 세계에서 제일 지형이 좋지 않는 이 나라가 세 군데예요. 세 군데. 첫 번째는 어디냐 그러면 몽고입니다. 몽고는 위에가 러시아, 아래가 중국인데 딱 이렇게 내륙에 쌓여가지고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예요. 저는 몽고가 제일 안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. 전 세계에서. 그리고 밖으로 바다도 없어가지고 무조건 중국 아니면은 러시아에 의해서 이 몽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비합리적인 국가들이잖아요. 그렇죠? 합리적인 국가가 아니고 비합리적인 국가예요.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도 좀 일당 독재가 아닌 좀 민주주의로 하는 나라였다 그러면 그렇게 몽고가 심하게 견책을 당하지 않을 건데 그런데 몽고와 러시아, 아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몽고는 아주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.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. 한국. 두 번째가 지리상으로 아주 안 좋은 곳이 한국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소련 있죠, 중국 있죠, 일본 있죠. 거기다가 아주 정확한 쌓았는데 여름에는 동남아보다 덥고 겨울에는 시베리아만큼 추운 아주 살기가 좋지 않은 날씨라는 거예요. 제가 근데 보니까 정말 별로 안 좋아요.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 사시사철 반드석 정말 안 좋습니다. 웬만큼 다른 나라 가면요 여름에는 더운데 건조해서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. 보편적인 나라들은. 심지어 필리핀을 가도 우리보다 덜 건조합니다. 섬나라인데 거기는.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주 건조한지 몰라요.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
모기가 많아요. 왜냐하면 건조한 나라들은 직사광선으로 맞아가지고 모기 유충들이 많이 타 죽습니다.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습기가 있어가지고 또 그 모기를 보호해줘가지고 모기가 많아요. 그리고 여러분 보면 왜 외국 보면은 이렇게 퇴근하다가 어떻게 그 길가 그늘 있잖아요. 레스토랑 그늘 속이 아니라 밖에 도로에서 막 차 마시고 식사하잖아요. 우리는 거의 그게 없거든요. 왜 그러냐? 모기 때문에 한몫합니다.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 낮에 여름에 이렇게 저녁에 도로 옆에서 이렇게 칼질에다가 첫 번째 공해, 두 번째 미세먼지, 세 번째 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식사를 못해요. 그리고 너무 후덥지근하고. 근데 거의 대부분 외국 가면요, 저녁에 딱 해가 떨어지면은 다 선선하고 모기가 없고 쾌적해가지고 다 밖에서 식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못합니다. 절대로 못합니다. 이렇게 안 좋아요. 세 번째가 스위스라고 하더라고요. 세 번째 스위스. 밑으로는 이탈리아, 옆으로는 프랑스, 위쪽이 독일, 사방이 우겨싸고 나가가지고. 그런데 이 세 민족들의 특징이 있어요. 몽골, 스위스, 한국. 이 세 민족의 특징 뭘까요? 아주 사납습니다. 아주 사나워요. 건드리면은 가만두잖아요. 그래서 당연히 몽골은 당연한 거 하고요. 스위스의 별명이 뭡니까? 스위스 용병이라는 소리 들어봤죠. 스위스 용병. 그러니까 스위스는요, 용병이 발달해가지고 그때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리할 때 항상 스위스 사람들을 우리한테 좀 와서 도와달라, 돈 줄게, 이렇게 해서 과거 때부터 스위스는 용병 제도가 활발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스위스가 이 나라는 작지만 이 강대국 사이에 있다가 보니까 사납기 그지없고 아주 용감무쌍한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. 근데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딱 그렇습니다.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는 아주 사납습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 베냐민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7절에 이스라엘 야곱이 베냐민을 어떻게 예언했냐 그러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,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.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에게 물어뜯는 일이다. 제 사납다. 제 용맹하다. 비록 작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렇게 척박한 땅 그리고 강대국 속에 있는 이 세 나라는 방금 말했던 몽고, 한국, 스위스는 다 산지예요. 사막이거나 아주 척박하거나 그리고 아주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거나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기 있기 때문에 이 세 나라들의 사람들은 만만치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 어떻습니까? 세계에서 가장 독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 나라 아니에요, 우리가.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요, 야, 한국 이미지가 뭐냐? 그러면은 아주 용맹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. 특별히 일본 사람이 한국을 볼 때, 동남아 사람이 한국을 볼 때, 중국 사람들도 한국을 볼 때, 한국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, 또 용맹함,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떻습니까? 아주 단단한 지파가 되고, 심지어 야곱이 베냐민을 애원할 때 사나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베냐민 지파를 연고를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게 갖다 뒀는지 몰라요.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베냐민이 누구냐 그러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막내 아들이잖아요. 라헬의 막내 아들이면서 전체 12아들 중에 막내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의 친동생이고 그렇게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고 자 이런 사람이 베냐민이잖아요.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은 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죠. 완전히 형제 국가니까. 근데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? 남유다를 오직 도운 국가가 베냐민 지파예요.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질 때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창건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? 북에브라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저 녀석이 우리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갔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쉽게 공격을 잘 못하면서
또 남유다는 자기 팀이 됐으니까 공격 안 하고, 이렇게 되면서 이 베냐민이 사이에 끼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. 그렇다고 해서 이 베냐민이 또 만만하냐? 만만치도 않는 거예요. 이게 비록 작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확 쳐들어오기에도 만만치 않아요. 왜? 산지에 있습니다. 사막에 속에 있으니까. 만만치 않고 사람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베냐민은 중간에 공격을 잘 당하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5천년 역사상 수천 번의 침범을 당하잖아요. 수천 번의 침범. 우리나라도 그런 운명이고, 여러분 그 스위스가 영국 중립국이었습니다. 그거 아십니까? 영국 중립국. 스위스는 누가 청구하지 못해요. 왜 그러냐면요, 너무나 중세시대 때, 근세시대 때 스위스는 너무나 침범을 많이 당해요.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대륙으로 넘어오려면 스위스를 건너야 되죠.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하면 스위스를 지나갈 때 항상 스위스가 전쟁의 길목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. 너무나 많은 사람. 그래서 아예 국제 유엔이 스위스는 앞으로는 영원히 전쟁이 없는 국가, 딱 그렇게 선처를 해줬어요. 선처를. 너무나 많이 죽어가지고 사람. 맨날 독일이 왕성하면은 스위스가 혼나고, 프랑스가 왕성해서 나폴레옹이 힘을 쓰면은 스위스가 혼나고, 이러니까 맨날 비 터지니까 안 되겠다. 스위스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죽였다. 너무나 많이 죽었으니까 어떤 나라든지 스위스는 공격 못해 라고, 불쌍한 스위스 이렇게 해가지고 해줄 정도로 엄청난 공격을 당했거든요. 그 역사상.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민족 자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. 단단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베냐민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과 좀 비슷하거나 스위스랑 좀 비슷해요. 몽고하고는 비슷하다 좀 뭐하면 뭐냐면, 몽고는 그 땅 자체가 크거든요. 근데 스위스나 대한민국 땅도 작고 산악지대 그런 나라잖아요.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. 그리고 이게 중요한지는 아니겠지만, 먼저 이 투표를 하는 뽑는 순서, 먼저 뽑아도 안 좋은 걸 얻을 수 있고 늦게 뽑아도 좋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, 투표를 뽑는 순서는 야곱의 정실 부인부터 뽑습니다. 야곱의 정실 부인 뽑고, 그 다음에 야곱의 여종 후손들을 그 다음에 뽑아요. 그 야곱의 정실 후손은 누구냐? 베냐민, 시므온, 스볼론, 이사갈. 베냐민, 시므온, 스볼론, 이사갈이 야곱의 정실 부인 아들이고, 야곱의 여종의 후손들은 아세 지파, 납달리 지파, 단 지파. 얘네들은 여종들의 지파였습니다. 그래서 정실 부인들의 것을 먼저 뽑아요. 먼저 뽑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손들을 이렇게 뽑습니다.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주 시기적절하고 아주 절묘하게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딱 끼워넣음으로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.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시면 어떤 의견입니까?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음성을,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언제부터 없어지느냐? 선지자가 나오면서부터는 없어져요. 선지자가 나오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은 사실상 없어집니다. 그런데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. 언제죠? 사도를 충원할 때, 사도 한 명을 더 뽑을 때 제비를 뽑는 거 딱 신약에 한 번 더 나오고, 그 다음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담임 목사를 뽑은데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후보를 한 10명 갖다 놓고 제비를 뽑는다.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 건 진지 선지자가 나오면서부터는 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뽑는다. 이런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흰농골짜기가 나와요. 흰농골짜기.
흰놈 골짜기 나오는데 이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게 이제 흰놈 골짜기인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흰놈 골짜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형 자체가 이렇게 그 땅만 아주 평평하고 밑으로 확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형 자체가 아주 적군이 침범하기 어려운 게 예루살렘이었잖아요. 그 이렇게 떨어지는 그 골짜기 중에 한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파르고요. 아주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. 근데 그 흰놈 골짜기가 왜 유명하냐 그러면 거기 이교도의 제단이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이교도의 제단이 거기 서 있는데,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골짜기 중에 한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인데, 그 흰놈 골짜기에 이교도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데, 그 이교도의 제사법이 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인신매매라, 그런 말이에요. 그래서 인신제사예요, 인신제사. 그래서 거기는 아이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뭡니까? 연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 흰놈 골짜기가 되고요.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가 뭐가 되냐 그러면은 아이 시체도 태워 죽이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흰놈 골짜기 데리고 가서 태우고,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애기를 데리고 가서 거기를 태우는 인신제사가 벌어졌던 곳이 흰놈 골짜기예요.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흰놈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표현합니다. 신약에서는 거기는 원래 흰놈 골짜기인데 신약에서는 게헨나라고 표현합니다. 그럼 흰놈 골짜기와 게헨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? 똑같습니다. 흰놈은 히브리 말로 표현할 때 흰놈, 그 다음에 그것을 헬라 말로 바꾸면은 게헨나 이렇게 표현이 돼요. 게헨나.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하면 뭐라 되냐면 도이치랜드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독일, 그 다음에 프랑스를 불란서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잖아요. 그것처럼 흰놈을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표현하면은 게헨나 이렇게 표현하죠. 그러니까 그 게헨나라는 지역이 뭡니까? 지옥의 상징인 거예요. 항상 이 사람을 태우는 연기가 끊이지 않냐. 그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 게헨나, 그 지역이 사실은 신약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. 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사실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어때요? 상고를 견디지 못하고 죽죠.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베논입니다. 베논이. 베냐민이 원래 이름 베논입니다. 그 뭐냐면 슬픔의 자식입니다. 슬픔의 자식. 슬픔의 자식인데,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는 이름을 베논이, 고통의 자식, 슬픔의 자식 이렇게 출산했는데, 이제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야곱이, 그건 너무 이름이 안 좋다. 어떻게 이름이 슬픔의 아들, 슬픔의 자식일 수가 있냐 이러면서 베냐민으로 바꿔주면서, 사실 야곱이 마지막까지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. 막내였고 요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사랑. 요셉이 있었어도 베냐민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? 야곱 막내니까. 그래서 이제 이 18절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분배가 끝나는데, 이 베냐민 지파의 분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 무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어떻게 그 사이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얇고 길게 베냐민 지파로 북방과 남방을 다 갈라놓고,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평강으로 들어가는지, 그 한 수 자체가 신의 한 수죠. 탁 한 수 넣는데 그게 동서남북으로 아주 딱 맞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, 하나님의 시간, 하나님의 방식, 이것은
가장 정확한 거다.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 이건 가장 정확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과 또는 기분 나쁨 또는 나름대로의 기쁨,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. 아마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왜 우리가 이런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을까? 왜 우리는 산지여서 이 모양이 됐을까? 이렇게 아마 자기들끼리는 한탄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어때요? 거기에 딱 들어가야만, 다른 지파가 들어가면 안 돼요. 예컨대 거기에 단 지파가 들어가든지 스불론 지파가 들어가든지 그러면 또 안 됩니다. 오직 베냐민 지파만이 딱 거기가 알맞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구나.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단지 네 그렇습니다,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지혜로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중부인 남유다와 북에브라임 사이에 절묘하게 끼어넣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. 하나님 아버지여, 저희들도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